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 보좌에서 이 저희들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위한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저희들의 섬김을 하나님 보시고 당하시는 주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서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정되는 것에 있어서 꼭 주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풍성한 자원을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풀어지고 열리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차역에서 주셨던 말씀, 환난을 당하나 저희들 보고 담대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겼으니 주님이 보라, 너희도 세상을 이길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삶의 처소에서 당하는 모든 여러 가지 역경들과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의 뜻이 곧 이루어질 것이고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모았습니다. 정성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저희들에게 물으셨던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이것이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물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이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지성소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하신 치료의 광선의 역사와 또한 하나님의 주님의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 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저희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시는 사생전적인 역사가 이 아버지 하나님 서울거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2절에 보면은 나이 많은 남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는 거는 행동도, 말과 행동을 절제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먹는 것도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나쁜 음식이라든지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그게 우리 정신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 때도 이제 조심해서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절제해야 되냐면 생각을 절제해야 되고, 특히 젊은 남자들은 유튜브 이런 거 야동을 절제해야 돼요. 야동. 젊은 남자들이 다 밤마다 그 아무도 모르는데 틀에 박혀가지고 야동 봐가지고 마음이 탁 흐트러져가지고 더러워진 상태에서 그 다음날 깨었을 때 좀 온전한 상태로 뭔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의 어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이 그것을 본성을 억제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은 그 친구도 밤새 무슨 일이 생겼을까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너무 더러운 문화 콘텐츠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젊은 남자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은 남자들은 그런 걸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걸 절제해야 되고 또 생각을 절제해야 돼요. 아무 생각이나 뭐 누가 한마디 한다고 휘둘러가지고 절제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신중하게 해야 돼요. 모든 일 하나를 결정할 때도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여러 번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절제하고 신중하고 지혜롭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60대지만 내가 스스로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자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혹시 내가 절제를 넘어서진 않았는가, 혹시 내가 내 감정이라든지 내 경험에 치우쳐서 좀 이렇게 가볍게 접근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거를 한 번씩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숭이도 나무에 달 떨어진다고 말을 하듯이 내가 잘하는 것도 또 절제하고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또 있어요.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해야 되고, 인내로 해야 돼요.
인내로 한다는 게 참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만 해더라도 지금 20년 됐나요? 우리 20년, 30년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상대방을 한 일편단심으로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이성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쉬운데 정말로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그 젊은 친구들 그럴 때마다 내가 저 친구를 몇 년을 인내해야 될까? 1년을 인내해야 될까? 2년을 인내해야 될까? 뭐 그것까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10년 동안 우리가 가만히 될지 몰라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감당하면서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이 다 나이 든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일이고, 야, 내가 저 친구를 몇 년 동안 받아줘야 되나, 이런 각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면은 젊은 남자에게도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말하십시오. 젊은 남자한테도 여기서 딱 한 6절밖에 안 나왔어. 젊은 애들한테는 지혜롭게 행동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언정 젊은이들이 절제하거나 신중하게나 신중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문맥을 가만히 보면은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절제하고 신중하고 지혜롭게 하라 그랬는데 젊은 애들한테는 그냥 지혜롭게 하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절제하고 신중하게 하는 거는 그만큼 경험과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자기 깨어져보고 넘어졌다 좌절하고 실패한 그런 모든 경험과 깨달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도 알았기 때문에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동하라 이 얘기만 한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8절에 진실하게 말해서 비난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진실하게 말해서 비난받지 않도록 하십시오라는 말이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이제 운흥정회에서 같이 셋이 나가가지고 이제 춤 연습했는데 그렇게 현장에서 자꾸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잘 설득을 해서 당신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것을 상대방에 설득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토요일 날 어저께 아침에 설계하면서 크게 깨달음이 왔어요. 이 8절을 가지고 진실하게 말해서 비난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거리에서 예배드리거나 거리에서 찬송할 때 사람들이 와서 비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시끄럽다는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그냥 금요일 날도 그랬어요. 누가 이제 시끄럽다고 소음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 2명이 왔다는 거예요. 경찰 2명이. 그래서 제가 그때 경찰한테 그랬어요. 시끄러운지 시끄럽지 않은 거는 주관적인 생각 아니냐. 진짜로 딱 정확하게 얘기하려면은 소음 측정기를 측정을 해보니까 그 측정 기준이 있거든요. 몇 미터에서 몇 데시벨 이상이 되면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준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별로 시끄럽다고 누가 신고를 한 것 같은데 그 주관적으로 시끄럽다고 신고한 거 가지고 뭐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경찰이 좀 놀라더라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 그래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진실하게 말한다는 것이 여기서 진실하다는 거는 사실에 기초해서 법률에 기초해서 이렇게 사실과 법률에 기초해서 말하면은 그러면은 상대방이 아무리 경찰이라 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여자 경찰이 그러더라고. 젊은 여자가 아니 예배는 교회당에서 드려야지 무슨 거리에서 드리니. 그래서 아니 형법 158조에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그런 규정이 없다. 그냥 예배라고 돼 있지.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 그게 예배인 거지. 사람이 모이는 게 예배인 거지. 그 건물에 들어가만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말이 딸리니까 그냥 가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소음에 대해서도 정확히 진실하게 말했던 얘기예요. 소음에 대해서도 정확히 진실하게 말했고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도 정확히 진실하게 말했고 더군다나 우리는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예배라는 그런 우리가 하는 일의 성격을 진실하게 말했잖아요. 진실하게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경찰이든지 공무원이든지 더 이상 반대할 수가 없어요.
흠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흠을. 그래도 오히려 스스로 부끄러워할 때 그래 아이고 애들하고 애들하고 얘기 붙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이제 이렇게 아이고 한번 좀 조심하시라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거리에서 예를 들면서 그와 같이 경찰과 공무원한테 시달리지 않았으면 제가 이 8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이 나왔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 몇 동안 하면서 그런 거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8절이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성경을 보는 이런 재미인 것 같아요. 9절, 종들에게는 항상 주인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과 마음대로 하지 말며.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공무원은 뭡니까? 경찰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시청 직원이나 구청 직원은 국가의 종이잖아. 그러니까 공직이잖아. 공직이라는 건 이제 국가를 대신한 그 인물을 대신하는 건데, 그런 국가라는 거는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은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무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공적인 일을 담당하는 일이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나 경찰이라는 거는 이제 주관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법률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가 당당하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야, 경찰이 와가지고 야 시끄러워 했다고 말이지 기가 죽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종들은 그러면 주인한테 복종해야 되잖아요. 복종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한테 복종하지만 공무원들도 크게 보면은 공무원이라는 것도 공무라는 것도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해야 될 이런 통치, 하나님이 해야 될 통치를 국가라는 기관에, 아니 정부라는 기관에, 아니면은 대통령이라든지 총리라는 이런 사람한테 위임한 거란 말이에요. 위임한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큰 틀에서 보면. 큰 틀에도, 맞아. 공무원들도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종이구나. 공무를 대신하는 거니까, 공적인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가 나오더라고. 내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8절, 9절, 제가 아무 준비 없이 설교단에 올라갔다, 오늘은 뭐 가지고 또 설교를 하냐 그러다가 딱 이렇게 하는 순간 이 8절, 9절이 딱 떠오르더라고. 그렇구나. 이 8절, 9절을 정말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지식이 많으면 그만큼 또 성경을 깊이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또 과장을 하자면 8절과 9절을 저같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몇 명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결의해서 계속 경찰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대전시 영무원들이랑 계속 부딪혀봤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거는,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항상 비슷한 일이 항상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경찰이 왔다고 공무원이 왔다고 겁먹고 도망가지 말고, 왜냐면 내가 목사고 내가 전도사라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공무원이 와가지고 찝적된다고 겁먹고 도망가면 우리를 임명한 우리를 파견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 창피한 사람. 제가 쟤들한테 큰 권리를 주고 편리를 주고 법률까지 형법 158조까지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쫓다가 경찰이 왔다고 저렇게 겁먹고 도망가면은 도대체 쟤네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 피레미를 데리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김재환 선생님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또 많이 걱정해야 되고,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8절 9절을 달달 해가지고 우리가 거리에서 예배드리거나 찬양할 때 그것을 반영하거나 제지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좋은 말로 하다가 안 되면은, 그러면 제가 그러면 지금 우리 선생님은 형법 158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법 158조를 선생님이 위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형법 158조에 해가지고 선생님을 어떻게 저거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래봐, 얼마나 놀라겠어. 아이고, 자기 헌법에 걸리면은 공무원들은 크게 신분상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공무원이나 경찰을 형법으로 고발해서
잘리게 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그와 같은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권리와 법률적인 권리와 또 상식적인 권리 이런 것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진실하게 말한다는 얘기. 우리 진실하게 말한다. 우리는 진실하게만 말하면 돼요. 진실하게만 말하면 된다는 얘기지. 진실하게만 말하면 되는데 진실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은 그 사람들을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또 영무원이나 아니면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불량배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우리 신분이 우리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저 꽁무니 치는 이런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거리교회의 어떤 거리 예배의 정당성이라든지 방해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고 할 때 요거를 잘 활용을 해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재원 선생님 걷어주세요. 찬송가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을 힘차게 찬양 불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지체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이야기에서 같이 우리 복을 더하는 그런 정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로지선 구역은 아름다운 구역이라 했사오니 이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이 어찌여 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했사오니 이곳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인 줄 믿사오고 오늘 이 한 시간 모든 아버지의 예물에 주님 축복하셔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라는 걱정거리가 하나님 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매 순간순간마다 해결되는 놀라운 지혜받는 능력받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한 능력을 해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되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권 물권 인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